제자입니까? 새 부대 2부 11장 자라지 않는 아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의 회중과 내가 얼마나 아이 같은가를 깨우쳐 주셨을 때 나는 꽤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했다. 2년여에 걸친 극성스러운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무려 3배나 교사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이후에도 전도에 관한 많은 집회에 참가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적용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교육 담당 사역자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에 뿌듯해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부도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과 같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기관들도 순조로웠다. 우리 교회 행정체계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는 남녀노소, 유대인,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소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 교적부를 만들어 각 사람이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리해 넣었다. 각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 교우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회 관계자들이 이를 높이 사면서 2번이나 집회를 열어 나를 주 강사로 초빙했다. 나는 우리 교회의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모든 서식서의 견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자꾸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괴로웠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또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시기 시작했다. 그번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주님은 2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라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렸을 뿐이다. 옳은 말씀이었다. 단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우유병을 챙긴다 하지만 너는 물론 그 어느 교육자도 실제로 그 갓난아기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 그분 말씀이 또 옳았다. 영원한 갓난아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우리가 영원한 갓난아기라는 많은 표지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세심히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들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진다면 처음 구원 받았을 때와는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던 식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아내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나는 한참을 벼르고 벼르다 마침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르다 자매,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호젓한 곳에 이르렀을 때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마르다 자매, 제가 교회의 다른 자매들에게와는 달리 자매에게 조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했고 10여 년이 지나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아내에게 처음 했던 것처럼 마르다 자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다른 자매들에게와는 달리 자매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연애 초기보다 훨씬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항상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라는 또 다른 증거는 교회의 분열이다. 바울은 각각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영적 갓난아기의 표징이라고 말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다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 단지 서로 다른 설교자를 선호했을 뿐이다. 적어도 그들은 한 교회에 속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만큼도 하지 못한다. 다른 교회에 속하여 다른 건물에서 지표를 갖고 서로 헐뜯는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악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해마다 여러 개의 교단들이 더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갈라져 본 적은 없었다. 세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꼭 어린 나이와 같아서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무엇을 해주시고 또 무엇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재물을 주시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달라고 졸라댄다. 아빠, 돈 좀 주세요.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하는 어린 나이와 다를 바 없다. 어른은 줄 안다.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라는 표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미있지 않는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사람이 모여든다. 하지만 나이 들일수록 신기한 구경을 좋아한다. 성숙한 사람들만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관심을 갖는다. 마치 아이들처럼 우리는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지 모른다. $100짜리 지폐와 사탕을 아이에게 주어보라. 아이는 100번이면 100번 사탕을 고른다. 우리 역시 물질적인 것과의 선택 앞에 놓이면 아이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영적인 것들보다 언제나 근사한 집, 새 차, 은행 구자를 선호한다.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한다. 자기를 위해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증거는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는가? 교회마다 10년, 20년씩
예수를 믿어온 교우가 참 많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교우가 많다. 그들이 한 일이라야 1년에 몇 번 열리는 집회에 사람을 초청한 것이 고작이다. 당신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멋지게 지어졌고 고급 카펫이 깔려있고 의자도 악시 푹신하며 냉방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좋은 분이고요. 자,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가겠다고 동의하면 그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목사님, 제 친구를 집회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목사는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며 세례를 주어야 하고 그때부터 쭉 그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거의 전무하다시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바와 가이오 외에는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편 사도행전 18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자.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도대체 누가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분명히 바울은 아니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다른 영적 아버지들 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그 즉시 그들이 영적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매주일 구원의 기본 도리를 설교한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면 교회와 세례 그리고 그 밖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반면 반에 그들을 넣는다. 그때부터 누가 그들을 인도하는가? 그들이 기초 반만 이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그들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 신자들에게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도 운동의 결과가 형편없이 보이는 것도 우리는 아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들은 새 신자들은 귀의 염증을 느끼게 된다. 매주일 똑같은 일, 똑같은 성가대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들,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 사단은 시곤죽 먹는 것보다도 더 쉽게 그들을 어둠의 왕국으로 대밀어 넣는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주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유밖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우유는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음식이지만 아이는 곧 영양가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와 신학대학에서도 간혹 그들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목자라 해도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고작 우유를 데우는 일뿐이다. 그런 그를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그동안 몸담고 자라온 어떤 구조의 희생자들이다. 우리는 그 구조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이미 거기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 잠깐 멈춰서 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분께 묻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 내 경우 일을 멈추는 일이 몹시 힘들었다. 우리 집 전화는 어느 때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댔다. 나는 언제나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나는 이 기관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관들은 다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느 한트나의 목사들은 아주 바쁘다. 왜냐하면 전 교회에서 차를 가진 몇 명 중에 목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모든 사람의 운전기사이다. 다른 임무 외에도 한자를 병원에 실어 나르는 등의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먼저 짜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짜두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들은 수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룬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말한다. 다음 달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모든 계획이 다 서 있고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한참 뒤 그 목사를 다시 만나 목사님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주 중에 다른 것이 시작됩니다. 라고 변명한다. 왜 우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맡은 일을 꼭 이뤄낼 것이냐? 제가 하지요.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만다. 조금씩 천천히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유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내 설교에 문제가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나는 스스로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설교해 온 것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도의 초보, 바로 그것이었다. 회개, 신앙, 씻음,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설교한 모든 것이었다. 주일학교 공과 역시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어떤 신학서적이든 그 목차를 보라. 성경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는 구속론, 성령론, 다음에 재림과 종말론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킹제임스 역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첫 번째 원리들이라는 제목 이상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구원, 성령, 세례, 신유, 그리고 재림이라는 네 가지 기본 교리에 관해 설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파에 속해 있다. 일반적으로 순복음 폴 가스펠이라고 부른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성령 세례 대신 성교를 두 번째로 치는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초보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순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남을 헐뜯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 이 모든 것들 즉 회개, 신앙, 물, 세례, 성령, 세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등이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바로 그 날에 모두가 다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을 향한 출발선이었다. 얼마 전 다른 교파 출신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오르티즈 목사님, 저는 요즘 깊은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의 새로운 국면을 맛보고 있어요. 내가 물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님, 저는 이제 방언을 말한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자마자 그 즉시 방언을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직도 기본 도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노예에 속한 한 소년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모른다. 목사님, 저는 1년 전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남들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저 겨우 제 한 몸을 지탱해 나갈 뿐이지 몸이 자란 듯이 신앙도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 소년의 목사님은 소년에게 우유 이외의 다른 것을 주지 않는 것일까? 나는 단단한 음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아직 우유를 먹여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노라고 말하는 대목을 발견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에 대해 말했던가? 교회 안의 음행, 형제들 간의 분쟁, 결혼 문제, 모세에게 바쳐진 음식, 방종, 여인들의 옷차림, 성만찬의 남용, 은사들, 죽은 자의 부활, 연보 사용하는 법 등에 관해 말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다. 젖밖에는 줄 것이 없다고. 그는 이 장에서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2장 16절에서 이어 3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에 관해 다시 말한다. 바울이 2장에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라는 구절을 통하여 천상을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의 경험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는 신약 어디에도 그때 경험을 밝히지 않았다. 알다시피 지금 전해지는 바울 서신들은 후대에 편집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가 가르치고자 한 본류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안디옥, 두로와 데살로니가와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회개이다. 내가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구절들이 분명히 밝히는 바와 달리 히브리서는 교회 안의 영적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다. 신학교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난해한 서신서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나마 유익한 우유조차 마시지 않았고 마신 우유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지만 그래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는 지혜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